믿는 사람인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선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성도가 든든히 선다라는 그런 말과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든든한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은 마지막이 되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은 든든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든든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아주 든든해 보여도 앞으로 무너져 버릴 그런 인생이 있고요. 지금은 약해 보여도 끝까지 견딜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다 끝난 것 같은 하나의 스트라이크만 잡으면 끝날 것 같은 경기여도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우리가 든든하게 서 있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무너질 수도 있고요. 지금은 연약해 보여도 또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서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그 미국에 토네이도가 왔어요. 보니까 얼마나 이게 바람이 셌던지 집이 뭐 홀라당 다 날아가 버리고 자동차가 날아가고 거리에 이렇게 나무가 꺾이고 이런 거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봤더니 왜 저 나라는 저렇게 집이 잘 날아가나 싶어가지고 제가 자세히 봤잖아요. 봤더니 목조 건물이 많아요. 그리고 보니까 샌드위치 판넬 같은 이런 조립식 건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홀라당 날아가 버립니다. 겉으로 볼 때는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하지만 강한 바람이 불면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누가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인 것 같이 보이세요? 똑같지 뭐. 눈 뜨고 열심히 설교 듣고 있으면 입 열어 열심히 찬양하고 있으면 니나나나 똑같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갈려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야 그게 정말 좋은 신앙인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끝까지 남아 있을 자신이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마음에 다짐 말고 정말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결단조차 안 하면 그렇게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이죠. 한번 잘 이제 이 배경이 되는 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스룹바벨 성전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뭔가 부족하다고 느낀 말이죠. 이 헤롯이 자기가 성전을 크게 지어준 겁니다. 그것도 왕이 말이죠. 그 나라의 왕이 성전을 지어요. 근데 보통 성전이 아니고 지금 있었던 기존의 성전에 비해서 훨씬 더 크고 화려한 성전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말이죠. 금이 반짝반짝해요. 겉에서 볼 때도 말이죠. 그 돌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로 그런 건물이 세워졌어요. 다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정도 되는데 어떤 유명한 그냥 시장님이라고 할까요? 네, 우리 시장님이 오셨어요. 이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교회가 너무 협소하네 오래됐군요. 이래가지고 시장님이 시 돈을 써서 하면 안 되는데 말이지 그걸 어찌 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한 2배 정도 크게 지어주고 말이죠. 최고의 인테리어로 이렇게 장식을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그분이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시겠다네. 그리고 말이죠. 그 옆에 있는 보좌관들도 막 따라오고 그럼 우리 교회 앞으로 남아있는 게 뭐죠? 부흥만 남아있는 거지. 할렐루야. 이거예요 지금. 헤롯 왕이 말이죠. 멋진 성전을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거기에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사람들이 들먹이면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이제 뭐 이 성전에 대해서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제자들조차도 말이죠. 그게 너무 화려하니까 묻는 거죠. 예수님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과 반대입니다. 앞으로 부흥만 남아있느니라. 이래야 될 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아니하고 무너뜨려질 것이다.
스스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무너뜨려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야, 이 얘기를 듣고 말이죠,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게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큰 일들이 일어날 때 말이죠, 그 일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그 전에 징조가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일하시는 법이 없다라는 그런 어떤 신앙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성전 하나가 무너졌으니까 새로 지으면 되지, 이게 아니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곧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들의 마지막 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충격받은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말이죠, 이 4명의 제자들, 소위 말하는 A그룹 4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이죠, 물었습니다. 예수님, 언제,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습니까? 3가지입니다. 오늘 그 3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예수님 답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있다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죠. 무슨 당부를 하냐면,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려라. 그래요. 그때도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때도 제자들이 이런 어떤 징조, 특별한 징조가 있으면 뭔가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그때입니까? 성령이 온다면 성령이 올 그때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에 그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100% 가짜입니다. 어느 날 제가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예수님이 2030년 10월 16일 날 올 겁니다. 10월 16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제 생일이에요. 그날 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100% 가짜입니다. 그때는 어느 때냐? 어떤 일이 있어도 박은도 목사를 광해교회에서 드러내야 될 때입니다. 아시겠죠? 좋아라 한다. 그럴 때예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때가 과연 어느 때를 가리키는가? 성전이 무너질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있어요. 근데 이 24장을 보고 흔히 종말장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럼 제자들이 물은 것은 성전이 무너질 때에 대해서, 그 징조에 대해서 물은 건데, 왜 예수님의 대답을 보고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 이게 이제 성경이 무엇인가를 말씀할 때 말이죠, 예언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그게 복합적인 의미를,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임마누엘이 누구예요? 임마누엘 몰라요? 임마누엘 처음 들어보셨어요? 임마누엘 누구죠? 예수님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이사야에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그때에는 이 이사야 7장에 보면 임마누엘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냐? 지금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 전선을 펴서 이스라엘 정복하러 와.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들이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징조로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아들이 선악을 분별하기 전에 그들이 멸망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수요일 날 아는 사람 몰라 뭔 얘기인지. 근데 그게 임마누엘인데 말이죠, 그 임마누엘이 누구의 아들일까요? 네, 당시 왕이었던 아하스나 아니면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의 아들일까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12년 후에 정말 멸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를 말해, 그때를.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그때 어떤 아들이야. 그런데 말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예언을 할 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대로 가져왔어요. 근데 누구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예수님 태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할 때 그래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하나여 둘이여. 둘이잖아. 그렇죠?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어떤 말씀을 할 때 말이죠. 어떤 말씀은 그때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어떤 사건이 이렇게 복합적인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원래는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죄송합니다. 제가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 목소리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지금 듣기가 불편해도 그렇습니다. 그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13장 23절을 한번 봐보세요. 23절에 보면 너희를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말하였다고요? 미리 말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있을 이 일이 앞으로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미리가 언제쯤인가 26절을 봐보세요.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 때가 언제예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 예수님이 구름 타고 언제 오세요? 마지막 때 재림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이 언제를 가리키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재림 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무너질 때의 징조를 말하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말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말세는 언제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재림하는 그 기간을 말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세가 2000년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세 중에서 이제 진짜 가까워졌다. 그래서 말세 중에 말세다. 그래서 말세지말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으면 오늘 들으면 되는 거지 뭐. 하여튼 그래요. 지금 말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나타나는 징조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당시에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이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든든히 서 있지 아니하면 넘어진다. 너희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막판에 우리가 뒤집어서 이기는 게임은 아주 통쾌해요. 근데 다 이겨놨는데 막판에 뒤집어져서 지면 기분이 어떻든가요? 더럽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다 그래서 말이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리고 내 머리에 머리관을 탁 얹혀주는 이런 기분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이래버리면 끝장이잖아요. 그리 안 하려면 오늘 졸지 말고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미혹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날 거다. 근데 그 미혹하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 자기가 말이죠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AD 70년을 전후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30여 명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맞다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미혹당한 사람.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영역을 넓혀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런 이단 교주들만을 얘기하는 걸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외의 것을 하나님처럼 인정하는 것도 역시 미혹당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물질이 차지할 수도 있고 명예가 차지할 수도 있고 어떤 권력이나 자리가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는 말이죠 미혹되어져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의 의미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대체적으로 자기의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확신을 가져요. 그렇지 않으면 잘 못 믿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번 보여줘 봐라. 그럼 내가 믿을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죠? 아주 건방진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뭣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말이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 그래서 역사 일에 아무도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 사람이 없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까부는 거지 뭐. 그래서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여줘야 내가 믿겠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전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이죠, 신앙의 매개체가 되어졌던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의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 자리를 대신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타나서 어때요?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그것을 붙드는 거죠. 사람들이 말이죠, 미혹에 참 잘 넘어갑니다. 그 약 파는 사람들,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셔가지고 약 파는 사람들 아시죠? 네. 거기 가면 말이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달콤하게 잘하는지 말이지 다 알아. 할아버지들이 말이죠, 어깨 아프고 다리 쑤시고 막 이런 거 다 알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요것만 묵으면 딱 한 달만 묵으면 막 속 쓰리고 막 소화 안 되고 그런 거 다 알아요. 이거 묵으면 막 쫙 소화가 되고 막 쫙 내려가고 막 그러면서 막 화장지 또 한 통 준다. 그러니까 다 사가지고 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죠, 여러분. 뭐가 없으니까요? 내 몸이 나을 거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먹으면 나을까 싶어서 그런 겁니다. 자기 안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미혹할 때 넘어가는 겁니다. 요즘 말이죠,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텔레비전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말이죠, 문자로도 오고 말이죠, 그 은행에도 가면 ATM기 앞에 딱 써져 있잖아요. 절대 저희 은행에서는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막 검찰이라 그러고 경찰이라 그러고 얘기해가지고 막 당신 통장 털렸다, 비밀번호 알려주라 그런 말이 다 알려줘 버려. 젊은 사람들이 보통 20대 30대 여자들이 많이 털린다네. 조심해야 돼. 그런 일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해요. 왜 그럴까요?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아서 그래요. 요즘 이제 대선입니다. 보면은 말이죠, 전 진짜 웃긴 게 오늘은 이 사람이 1등이요. 다음 주에 가면 저 사람이 1등이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사고 쳤어요. 그래 이제 그 다음에 가면 또 어때요? 이 사람이 다시 1등이요. 이 사람이 또 사고 쳤어요. 이러면 또 넘어가요. 뭐가 없어요? 이 사람이 말이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를 칠 때마다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러고 사람들의 민심이 바뀌는 거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이죠,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을 해주세요. 그래, 일이 잘 풀렸어. 오케이, 예수님이 신이야. 그런데 말이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말이죠, 어려움이 닥쳐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것 같아. 그래, 가짜지. 그러다 보면 말이죠, 그 가운데서 누군가 탁 치고 들어와서 자기를 미혹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 넘어가게 되어져요. 마지막 때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굳건한 믿음 위에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게 굳건한 거냐? 흔들리지 않는 게 굳건한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바뀌지 않는 게 굳건한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어야 해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복음 위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야. 그런데 이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기준에 분명히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흔들린단 말이야.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물론 중요해요. 우리의 지성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성은 말이죠, 흔들려요. 왜냐하면 경향이나 사조나 이념이나 이런 게요, 바뀌어요.
제가 말이죠, 신학을 처음 했을 때 좋아했던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지금은요, 그 사람들 책 잘 안 봐요. 딴 사람 책 봐요. 이게 바뀌어요. 이 사람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내 성향이 바뀌어서 그러고 내 필요가 바뀌어서 그래요. 근데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아요. 자, 이단들은 어때요? 미혹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달라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단 교주들은 어때요? 처음에는 막 잘해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어때요? 다 지팔게 만들고 가족 버리게 만들고 다 자기한테 충성하라 하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바울이 인사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자기의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억압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샬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 예수님과 이단 교주는 보면 완전 달라요.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에 미혹돼서 넘어가요. 왜요?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진리 안에 바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말이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무엇을 행동하는 것처럼 복음이 우리의 몸에 배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배어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말씀이 너무 넘쳐요. 주일날 듣죠. 주일 오후에도 듣죠. 뭐 수요일도 듣죠. 새벽 예배도 듣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루에도 엄청나게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것이 사람들을 바꾸어 놓았습니까? 그 지식이 우리를 바꾸어 놓았습니까? 교회에서 제일 정말 변화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 죄송한 표현이지만 묵은둥이들이요. 묵은둥이들. 묵은둥이 뭔지 알죠? 교회 나온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성경을 너무 잘 알아.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딱 펴면 말이지 뭐라고 설교하겠지. 그리고 미리 다 짐작해버려.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지 뭐 얘기를 해봐요. 옛날에 제가 부산에 있다가 말이죠, 전도사 때 이제 막 초년생이었는데 떠날 때 은퇴하신 권사님 저한테 그랬다니까요. 전도사님 어디 가면 설교 길게 하지 마 이랬어요. 왜요? 이랬더니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 들으니까 길게 하면 지루해서 싫어해. 일리 있죠.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길게 얘기해봐야 못 알아듣는데 뭐하러 길게 해. 그러니까 아나 모르나 길게 하는 건 싫다는 거예요. 짧게 하래.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고향 얘기를 하면 어때요? 밤새는지 모르고 해요. 몰라서 그래요? 좋아서 그래요. 고국을 떠난 사람들이 말이죠, 외국에 가가지고 한국 사람 만나요. 고국 사람 만나면 얘기해요. 그러면서 막 얘기해요. 근데 그 얘기가 말이죠,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과거 해상하는 거예요. 몰라서 들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니요, 아는데요. 좋아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이죠, 그렇게 좋아져야 돼요. 배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게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많이 듣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을 우리의 몸에 배이도록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꾸 흔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얼마나 배어 있는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몸에 배이는 것은 무의식적으로도 나타납니다. 죄를 짓자고 누군가가 말이죠, 우리를 손짓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건 아니야 라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배어 있는 사람 그렇게 행동해요. 제가 팔자 걸음을 걸어요. 어렸을 때 저보다 나이 많은 조카가 있었는데 이 조카가 팔자 걸음을 걷는데 말이죠, 이 거드름 피우는 것 같고 멋져 보이더라고. 그래 따라했는데 그 다음부터 내가 그리 돼버리대. 이게 내 몸에 배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게 진짜 힘들었던 게 군대 갔을 때였어요. 제가 키가 커가지고 말이죠, 우리 훈련소에서 제가 기수였어요. 그런데 내가 걸어가면은 계속 조교가 와서 막 탁탁 찼어요. 야 똑바로 안 걸어 이러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말이죠, 11자로 딱 걸었지. 그런데 말이죠, 조금 지나고 나면은 정신을 딱 흐트러뜨리면 팔자요. 이게 몸에 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에 배면 말이죠,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미혹에 넘어가겠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올해는 배이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말세에 나타나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위기,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내가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장애, 이런 것을 우리는 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기근입니다. 기근은 내가 예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닥치는 재난이에요. 또 하나는 지진이, 그렇죠. 기근이에요. 가난함이죠.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은 생각보다 말이죠, 많이 변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나중에 딱 해보면 어때요? 돈 받아 먹은 것 때문에. 그게 뭐라고 말이죠. 그거 안 받아 먹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 돈 앞에 굉장히 무력해지는 거예요. 돈 때문에 말이죠, 삐져요. 사람이 돈 때문에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해집니다. 사람이 다른 얘기할 때는 말이죠, 농담하는데 돈 얘기할 때 농담도 못해. 아주 진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근이나 지진이나 전쟁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 느끼는 감정이 뭐냐? 오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기 앞에 누가 놓여 있어요? 골리앗이 놓여 있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될까요? 3m 가까이 돼요. 3m 정도 되면은 얼마나 사람이 위압감을 느끼는지 몰라요. 가끔씩 이렇게 술을 먹고 까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앞에 제가 이렇게 딱 서면 제가 키가 좀 있잖아요. 181.6. 그러니까 말이죠, 딱 보면 어떤 사람들 키가 작은 사람들은 일단 좀 쫄아. 내가 싸움도 못하는데. 근데 말이죠, 3m가 앞에 딱 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쫄리겠어. 근데 이 사람이 들고 있는 말이죠, 무기가 50kg 정도 돼요. 그걸 막 휘두르고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무서운 거죠. 사울 왕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게 두려움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그에게 나아가서 말이죠, 물맷돌로 그를 넘어뜨릴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용기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용기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바라봄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그 대상보다 더 큰 것을 바라보면 돼요. 사람들은 골리앗만 쳐다봤어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는 누구를 본 거예요? 아무도 그 순간에 골리앗 외에 아무도 쳐다보지 못했는데 다윗, 그 어린 소년, 한 17살 정도 됐을 거라고 봐요. 그 말이죠, 고등학생, 중학생밖에 안 된 이 소년은 나아가면서 뭘 봤느냐? 자기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말이죠, 이 평균대를 걸을 때 넘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이 좁은 평균대 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넓은 떨어질 장소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만약 평균대 위가 넓게 보인다면요, 안 떨어질 거예요. 수술에 성공하는 의사는 어떤 의사냐? 종양이 크게 보이는 의사예요. 종양이 너무 작게 보이면 그거 못 건드려내는 거지. 다른 장기가 더 크게 보인다면 뭐 무서워서 어떻게 손을 대겠어요. 근데 종양이 크게 보여요. 꺼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전거 탈 때 한번 생각해 봐요. 어렸을 때 자전거 탈 때 아버지가 뒤에 서 있습니다. 야, 양발을 구르면 된다. 근데 말이죠, 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져도 엥 울어요. 근데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무서워서 못하는 거죠. 아빠가 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절대 안 넘어지게 내가 잡고 있으면. 그 한마디 말을 믿고 타는 거예요. 넘어지는 아픔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게 뭐예요?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이죠, 기근이 있을 수 있고 지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들, 내가 원하지 않았으면 닥치는
환난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런 게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돼요.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처음으로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순교를 당할 때 어떻게 그는 그 순교의 장소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을 수 있었을까? 그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음의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거기만 불려가면은 내가 돌에 맞아 죽는구나, 이런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도 보면 어렸을 때 다 그런 데가 있어요. 무서운 장소 하나쯤 다 있어요. 그렇죠? 거기 지나가기만 하면 무서워요. 근데 살인하는 장소라고 생각해봐요. 거기가 처형당하는 장소예요. 거기에 가 있으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다. 그는 무엇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자기를 향해서 쳐다보고 계시는 것, 그것을 보았던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본 게 아니라 자기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게 다른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두 회사에서 말이죠, 아프리카에 신발 팔라고 사원들을 보냈다잖아. 근데 한 사람 와서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아프리카에 신발 팔 수 없어요. 왜? 사람들이 전부 다 맨발로 다녀요. 근데 한 사람은 와가지고 그랬다잖아. 아프리카는 우리의 시장 개척하기에 대박인 장소입니다. 왜? 아무도 신발을 안 신으니까. 신발이 편하다는 것을 알면 그 사람들이 다 신발 사면 몇 켤레를 팔겠어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넘어지지 않으려면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어요? 흔들리지 않는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거나 바라보면 안 돼요. 흔들리지 않는 두려움을 이기려면요, 두려움을 이겨내신 분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에서 최고의 두려움은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2021년 11월 21일 아주 무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장수성이라고 하는 데에서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3명이 5층에서 학교 건물에서 뛰어내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걔들이 했던 게임인데, 흰긴 수염 고래 게임 들어보셨어요? 대왕 고래 게임 들어보셨어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2013년에 말이에요, 러시아에서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50일 동안 50단계의 어떤 미션을 수행하는, 이걸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인터넷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첫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친구한테 실컷 욕하고 오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나가는 사람에게 침 뱉기 뭐 이런 거지. 욕하고 공포 영화 보기, 친구 괴롭히기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게 좀 더 하기 힘든 것들이에요. 제일 마지막 단계 50단계가 뭐냐면 자살하기예요. 작년에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가 가스라이팅이래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남에게 조종당한 거죠. 그 아이들이 말이죠, 5명이 마지막에 거기서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2명 무서워서 못 뛰어내렸어. 용기 있는 3명만 뛰어내렸어. 자살은 성공하면 죽어요. 다행히 애들이 실패했어. 뛰어내리긴 했는데 말이죠, 죽지는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가 말이죠, 누군가를 의지하는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는 결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더라도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흔들리지 않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죽음을 이겨내신 분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세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박해입니다. 박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너희들을 미워할 거다.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모든 사람에게 누구도 해당되어지느냐? 자기 가족들도 있어요. 이제 뭐 복합적인 겁니다만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가족까지 배신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근데 그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자신의 발등에 불을 먼저 끄기 위해서 가족들도 배신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박해의 자리에 내버려 두실까 하는 거예요. 보호해 주셔야지. 하나님이라면 말이죠,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 잘 되게 해주고 보호해 주셔야지 왜 죽게 내버려 두실까요? 좀 너무하죠. 네. 토사구팽이라고 말이 쓰고 나서 말이 내버리고 다 쓰고 나면 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 말도 잘 안 되네. 그런 분이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말이죠, 정말 말세 때에 있어야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봐보세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에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이 미혹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박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지진, 기근, 뭐 전쟁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만국에, 그러니까 사실 이건 이제 민족을 말해요. 모든 민족에게 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 그 일은 어떻게 되어질 때 가능할까? 언제 가능할까요? 거부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무조건 거부합니다. 요즘 보면 이제 교회 관련된 기사가 올라오기만 하면 인터넷 댓글 다는 사람들 가운데 막 아주 막 그냥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싫어. 예수 믿는 것들 자체가 싫어. 그래서 막 악플을 다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있죠.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가하죠? 베드로가 말이죠,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한테 잡혔어요. 제사장들에게 잡혔어요. 자, 그리고 그들이 말이죠, 베드로를 아주 싫어하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매질을 하고 말이죠, 앞으로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요. 더 그것이 잘 묘사된 케이스가 어디냐 하면 스데반의 얘기예요. 자, 스데반을 죽이려고 말이죠,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은 그들 앞에서 뭘 해요? 설교해요. 복음을 전해요. 박해를 받지 않았다면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나?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말이죠, 이 땅의 생이 전부라면 너가 그렇게 하고 장렬하게 죽어라, 이건 너무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박해자들을 통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을 통해서 만국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들 앞에 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통 사람이 말이죠, 박해를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성령에게 붙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박해를 받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데서 찾아나갈 수 있는 구멍을 찾을까? 이게 아니라 성령에게 붙어 있으라. 성령에게 붙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성령으로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공회에 잡혀간다. 공회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정의가 실현돼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잘못한 일도 없는데도 잡혀가요. 그러면 자기 변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내 변호를 잘하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네 변호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사람들이 말이지 너를 회당에 넘겨주겠다고 얘기해요. 회당은 어때요? 복음을 증거하는 장소여야 되고요, 교회 같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매질을 당해요. 그럼 내가 매 맞을 일이 없다라고 네 자신을 변호해라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만국의 복음이 전해져야 끝이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아주 자기 자신을 변호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은 그게 아니고 너가 성령에 붙어 있어라.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려주실 거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말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어떤 결단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어떤 의지들이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이지,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하는데 우리가 굳이 그 사람들 싫어하는 일을 왜 해? 그건 막 기독교의 이미지만 더 나빠질 뿐이야. 우리 이렇게 그냥 물러나 버려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죠.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그 한계를 이겨냈을까요? 하나님에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에게 붙어 있어야 성령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한계라고 느끼는 그 일에 대해서 도전하게 되어질 때 정말 한계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한계에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만 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극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을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성령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도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다윗이 돌멩이를 던졌어요. 근데 그 돌멩이가 골리앗 어디를 맞췄어요? 여기를 맞췄어요. 성경이 자세히 보면 박혔어요. 그럼 돌멩이를 던졌는데 박혔어요. 얘가 얼마나 힘이 센 거야? 돌멩이 던져보셨어요? 사람한테 맞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툭 튀나와. 근데 이게 박혔어. 누가 하신 걸까요? 어떻게 하필이면 말이죠, 여기를 정확히 박혔을까요? 골리앗이 말이죠, 양을 구하기 위해서 평소에 훈련되어 있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다윗이. 근데 정말 그렇기만 했을까? 우리가 뭘 해도 말이죠, 기가 막히게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설교를 해도 그래요. 오늘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 여러분이 들어도 그런 느낌이 드시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 막 기가 막히게 잘 될 때가 있어. 그날은 언제냐? 기가 막히게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야,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가 박해받는 순간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힘이 세고 우리는 그들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어쩌면 우리는 순교를 당할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가 아니라 어떻게 성령을 의지해서 말이죠, 그분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말하게 되어질 때, 그때부터가 어떤 순간이냐?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일하시는 순간이에요. 내 한계에 이제 도달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미치는 순간이에요. 이걸 경험해 봐야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뭔가 좀 이렇게 부흥이 되어지고 말이죠, 교회가 뭔가 새로워지고 말이죠, 이런 거지. 그죠? 네. 아멘? 아멘. 그럼 여기까지만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져내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환난이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있을 때, 심지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박해자들이 있을 때 그들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든든하게 서 있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몸 가운데 복음이 자리 잡고 있지 아니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미혹당하며 넘어지고 실패하고 결국은 망해버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복음 안에 우리 몸에 배어있는 그 말씀 가운데서 생활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에 도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환난이 심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인 줄 알고,
우리의 믿음이 성령 안에 붙어 있어 더욱 성령의 충만한 그런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